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 더 하십니다. 그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 도망자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제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했고, 그래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이제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로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그 이유도 갈릴리로 베드로가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볼 면목이 없고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만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있지만 그 말을 하는 대답, 그 대답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심정을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도 역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지만 지구명료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대답은 하고 있지만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은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당당하게 예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나의 죄악된 습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매번 여러 번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결국 죄악된 습관을 다시 반복하는 죄를 짓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될 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내가 내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랑했던 세상의 욕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자랑,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대부분이 그것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잘 숨겨지지 않으면 도망칩니다. 자꾸만 부끄러운 짓을 반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낯을 뵐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날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실수하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고 낙담의 늪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고 도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행실로 인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낙담할지라도, 내가 매번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반복해 저지를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그것도 힘이 드십니까? 반 발자국만 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눈꼽만한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실패자이며 도망자인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눈 한번 질끈 감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거 아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도망칠 듯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지금 도망자처럼 갈릴리로 내려왔지만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도망자처럼 도망올 그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이제 예수님 제자도 될 자신도 없고 이제 실패한 인생이니 해야 될 것은 고기 잡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그냥 자포자기하고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왜 찾아오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한 것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까? 3년 동안 같이 공생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그거밖에 못하냐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망온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하고 도망자처럼 갈릴리에 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이 행한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실패자로 도망자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 그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 한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때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그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숯불,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 두 가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18절 그 숯불이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어느 장소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있는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피워놓은 숯불을 쬐고 있을 그 숯불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숯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반했던 그 장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며칠 전에 배반했던 그 가야바들에 피어져 있던 자기가 불을 쬐던 그 숯불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연상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를 연상하라고 숯불을 피우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자기의 배신의 시간, 배신의 장소, 배신의 아픔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숯불 위에 베드로를 먹이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우심으로 인해서 그 숯불이 더 이상 베드로의 아픔의 상처가 아니요 배반의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기억하게끔 만드시기 위한 숯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서 구워주신 그 고기와 떡을 먹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숯불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가야바들의 숯불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친히 구워주신 그 떡과 고기를 굽던 그 숯불을 생각할까요? 그 배반의 아픔의 고통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숯불에 자기를 위해서 구웠던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비록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실패자와 도망자가 될지라도 마냥 주의 자녀들을 그 도망자와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질문들을 보면서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실패자인 너, 나는 도망자인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베드로가 느꼈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15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 이 구절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의미는 다른 물건들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다른 물건들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물건들이 뭐겠어요? 베드로가 어부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배, 갖고 있는 그물,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나가야 되는 그 직업,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목숨,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갖고 있는 배보다, 네가 갖고 있는 직업보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네가 갖고 있는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질문에 선뜻 베드로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그 대답을 하기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무엇으로 대답을 했습니까? 자신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자기 신뢰였습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신분이 노출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그 상황, 그 자기의 그 용기가 그 상황에 짓눌려 버려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였어요. 자신감 믿다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쫓아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신뢰했다가 결국 무너진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뢰를 갖고는 결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내가 잘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주께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그 연약함과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약점과 연약함 가운데 주의 은혜와 용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대답을 아멘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십시오. 실패자인 제 모습, 도망자인 제 모습을 주여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릴리에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절망하고 실패감에 빠져있고 정말 실패자처럼 그렇게 우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사도의 자리 설 수 없습니다. 사역자의 자리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사랑 회복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의 정말 잊어버리고 정말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절 이 예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본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